자, 이제 요한복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여러분, 은혜 좋아하시죠? 은혜. 예. 아마 우리가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한국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 아닌가 생각됩니다. 은혜. 은혜의 뜻은 뭐냐? 은혜의 뜻은 뭐죠? 예.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요한이란 이름은 아주 많았습니다. 요한이란 이름이 저기 미국으로 가면 존이고, 또 저기 어디죠? 불란서, 프랑스로 가면은 짱입니다. 짱 많죠. 불어 가면은. 예. 그리고 저기 북유럽으로 가면 얀이고, 저기 러시아로 가면 이반이라고 불러요. 바보 이반 이야기. 톨스토이 소설 중에 바보 이반 이야기 있죠. 그것도 다 요한입니다. 요한. 그래서 요한은 어느 나라에 가서든지, 우리나라도 요한이라는 이름 아주 많죠. 다 아, 이제 그렇게 사랑을 받았던 그런 이름이 되겠습니다. 자, 어, 시기는 약 AD 80에서 90년 경이고요. 기록 장소는 에베소입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고, 핵심어는 말씀, 믿음, 생명, 사랑이 되겠습니다. 자, 목적은 정직근 전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자,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아멘. 요한복음 20장 31절 9절에 왜 이 요한복음을 썼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 복음이죠. 복음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이 쓰여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내용은 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는 부분이 전반부에 있고, 후반부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하는 내용이 후반부에 있습니다. 아주 인상적인 것은 약 92%의 내용이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아마도 이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이미 다른 복음서들이 있었는데, 다른 복음서들과 없는 내용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골라서 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글의 저자 요한이 누군가에 대한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글의 저자 요한. 요한은 먼저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 품에 의지하여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굉장히 밀접하고 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걸 알 수가 있고요. 마지막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예수께서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해요. 그래서 이 전승에 의하면 이 사도 요한이 마지막 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돌아가실 때까지 섬겼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무덤에 베드로랑 같이 달려간 사람이고,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을 처음 알아본 사람입니다. 또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요한복음 외에도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무려 성경 5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와 함께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으며, 사마리아에 베드로와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순교하지 않는 유일한 사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요한복음을 아마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처음 뭐 신약부터 읽으라 하든지, 아니면 또 한 권을 추천할 경우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추천하게 됩니다. 아마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성경에 비해서 요한복음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또는 우리 영적 세계의 영적 진리에 대해서 다른 성경보다 더 자세하고 또 정확하게 잘 기록한 책이라고 생각돼서 우리가 추천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서 1장부터 한번 쫙 요약을 해봤어요. 그렇죠? 1장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예수 그리스도. 2장 표적, 물을 포도주로 만드죠. 표적을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3장 4장 전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3장에서는 니고데모에게, 그리고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5장은 성경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6장에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8장에서는 빛이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10장에서는 선한 목자이자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11장에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13장에서는 새 계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14장에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15, 16장은 성령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17장은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혹은 또 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럼 18장에서 20장까지는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21장은 내 양을 먹이라. 양육을 부탁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각 장마다 핵심적인 진리 혹은 핵심적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그 장의 제목을 이렇게 지어 보면은 여기 무슨 내용이 있지, 이런 것들이 잘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꼭 이렇게만 지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읽어보시고 또 감동되는 부분이 있으면 또 감동되는 내용으로 각 장의 제목을 지음으로써 전체적인 내용들을 이해하는데 더 수월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은유법과 비유법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면 예수님은 개념에 또는 언어에 제한을 별로 받지 않으세요. 어, 어, 이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말씀이라 그래요. 그렇죠?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참 빛이라고 해요. 그 예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요. 또 예수님은 뒤에 보면은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생명의 떡이라 그래요. 그리고 10장에 가면 양의 문 선한 복자. 그 다음에 11장에 가면 부활이라고 말하고, 또 14장에 가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단어, 부활, 길, 진리 이런 것은 다 일반 명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일반 명사를 통해서 뭐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는 통로로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은유법, 때로는 비유법으로 표현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어적인 개념을 너무 우리가 알고 있는 통상의 언어로 너무 막 고집하면 안 돼요. 그럼 해석하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또 믿으라는 말을 아주 다양한 각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 도대체 믿음이란 뭐냐? 우리가 알 뜻도 하고 모를 뜻도 하고 그게 좀 쉽지 않는 단어잖아요. 믿음이란 단어는. 네. 첫째는 요한복음 믿음이란 단어를 영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분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그것도 믿음은 뭐냐? 그분의 피와 살을 먹는 거라는 거예요. 아주 하나가 되는 거죠, 일종의. 예. 그리고 그분이 빛인데 그분을 따르는 것이 또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선한 목자인데 그분의 양이 되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또 믿음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인데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딱 붙어 있는 거, 그분만을 의지하는 거, 그걸 또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언어라는 것은 항상 부족한 측면이 있죠. 우리가 믿음이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을
여기 100명한테 물으면 다 생각이 다를 거예요. 그 믿음의 의미가. 그래서 예수님은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셔서 믿음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 그걸 우리가 하나님 나라,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우리 안에 있고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영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라고도 부르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활해 가지고 영의 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부활이라고 불리고, 그래서 이제 언어적인 제한이 여기서 막 없는 거죠. 넘나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뭐 사랑하라는 굳이 꼭 그렇게 비유적인 뜻이 아니다 하더라도 여기 섬기다, 계명을 지키다, 하나가 되다, 양을 먹이다, 이런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개념들만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으면 요한복음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이제 요한복음을 또 볼 때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마태, 마가, 누가 같은 공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 사역이 몇 년이지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신학자들이 요한복음을 아주 꼼꼼히 잘 보면은 적어도 4번의 6월절 명절이 나타나는데, 적어도 4번의 6월절 명절을 나오려면 3년이 되는 거죠. 그 3년에 그 5명의 제자를 만나고 가나 혼인잔치를 맺는 장면은 이 3년 안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 한 몇 달 정도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3년 몇 달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상적인 것은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없는 것을 기록됐기 때문에 이미 요한복음 6장을 시작할 때 이미 2년 이상을 다 설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6장부터 마지막까지가 1년입니다. 1년.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을 가면 벌써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해요. 그러니까 반 정도가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십자가 부활 이런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3, 14, 15, 16, 17 우리가 보통 다락방 강화라고 부르는 그 기간은 하루 동안의 설교예요. 하루 동안. 하루 동안의 설교가 전체의 한 4분의 1 정도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전체. 그러니까 바로 십자가 지기 전날에 하루 동안의 내용과 설명을 약 4분의 1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십자가 지고 떠난다면, 누군가 십자가 지고 떠난다면 그 전날 한 설교는 아마도 뭐예요? 가장 예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내용이겠죠. 그것들이 거기 다락방 광화 그 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1장 1절 정진기 선생님 읽어주시겠어요? 1장 1절하고 1장 9절 읽어주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9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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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한복음 1장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아주 신비롭게 시작하죠. 태초, 마치 창세기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처럼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이제 원래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법칙, 진리, 뭐 이런 단어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의 그 법칙 같은 거,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그분을 인격화해서 히로 봤습니다. 히로. 그분이.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을 크게 요한복음 1장 초반부에서는 3가지로 소개합니다. 그분은 말씀이시고, 그분은 생명이시고, 그분은 참 빛이시다. 이렇게 소개해요. 그리고 이 생명이고 참 빛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러 온 사람이 있어요. 증거하러 온 사람. 그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참 빛은 아니에요. 근데 그 참 빛이 이 세상에 왔는데
그 세상 사람들이 그 세상이 참 빛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고 실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러나예요, 분위기가.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아멘. 자, 이 1장의 초반부를 요약하면 이해되시죠? 말씀이고 생명이고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왔어요. 근데 세상이 그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일부, 아주 극소수이죠, 지금.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 영어로 보면 the right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권리를 주셨어요. 놀라운 은혜죠, 그쵸? 근데 이는 혈통, 내가 어떤 사람이 난 족보가 누구 아들이야 뭐 이렇게 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육정, 사람의 감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구원의 주권은 누구에게 계시다는 걸 보여줘요? 하나님께 계시다는 걸 보여줘요. 왜냐하면은 나중에도 보면 그거 있지만 우리 구원의 핵심적인 결론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죄사함을 주시고 뭐요? 성령을 받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다 또는 쓰죠. 거듭났다. 영으로 거듭났다는 표현을 씁니다. 영으로 났다. 영적 출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거는 뭐예요? 우리의 주권에 있는 게 아니고 누구의 주권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만약 세례를 받거나 누군가가 영접 기도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왜냐하면 세례는 선한 양심의 강구예요. 하나님, 제가 이제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고 싶어도 못 믿는 게 예수 그리스도일 수 있어요. 영적 방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낙담할 수도 있고, 또 수많은 환경과 이런 것들 때문에 믿음을 지속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만약 그 사람이 예수님 믿기로 고백하면 뭐를 해줘야 돼요? 그 사람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 사람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흔들리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해요. 아멘. 아멘. 이게 아멘. 너무나 중요한 예. 너무나 중요한. 그래서 우리가 세례하면 이제 끝났다. 이 사람 이제 예수님 믿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거는 우리의 의식이고 우리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인정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인정은 뭐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때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자. 자, 1장 14절을 우리 정진근 선생님 읽어주세요. 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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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걸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성육신. 부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우리가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불러도 좋습니다.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 신비로운 일이죠. 신비로. 우리가 다 머리로 이해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 일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은혜와 진리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는 뭐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뭐예요? 은혜는 항상 관계적인 속성입니다. 그렇죠?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관계 속에서만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진리는 존재적인 특성이 좀 있어요. 뭐냐면은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내가 말씀 안에 있을 때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도 구해야 하지만 뭐도 구해야 돼요? 진리도 구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대체로 은혜는 좋아하지만 진리는 왠지 부담스러워하는 견해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진리를 얻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은혜는 뭐냐? 은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지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그게 바로 은혜를 구하는 행위죠. 그렇죠? 그래서 주로 은혜는 기도의 속성과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진리는 말씀의 속성과 좀 관련이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나아가요?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갑니다. 자, 자, 이제 이 요한복음 1장의 중반부를 보면은 중반부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첫째는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두 번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도 너무 좋은 소개죠. 예.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초반부는 사도 요한이 소개하는 예수님이라면 요한복음 1장의 중반부는 뭐예요? 세례 요한이 소개하는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세상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이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결국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도 너무 좋은 소개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만약 1장을 다른 형태로 제목을 진다면 이렇게 해요. 두 요한의 예수님 소개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두 요한의 예수님 소개. 첫 번째 부분은 사도 요한의 예수님 소개, 중간 부분은 세례 요한의 예수님 소개. 그 다음에 이제 1장의 후반부는 뭐냐면 첫 제자 5명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첫 제자 5명. 첫 제자 5명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성경은 안드레하고 또 다른 제자 1명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 또 다른 제자는 신학자들이 대부분 누구냐? 사도 요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꼭 사도 요한이 자기 말고 자기 아닌 사람은 다 이름을 밝혔어요. 자기니까 안 밝힌 거죠. 그래서 처음 제자는 안드레, 사도 요한이 근데 안드레가 자기 형제 누구를 소개해요? 베드로를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빌립이 예수님을 따르고 빌립이 또 누구를 소개해요? 나다나엘을 소개해요. 그래서 처음 예수님의 제자는 5명입니다. 이렇게 5명. 나단.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태복음 4장과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거든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장면과 요한복음 1장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둘 중에 어느 것이 먼저 일어난 사건일까요? 틀려도 좋습니다. 오르그바트 무엇이 먼저 일어난 사건일 것 같아요? 다시 말씀해 주실래요? 아니, 괜찮아요. 저기 어디냐면 네. 저기 이 요한복음 1장 후반부에 예수님의 제자들 이야기 나와요. 그 사건하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 두 사건 중에 뭐가 먼저 일어난 사건이냐고. 이거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어요. 베드로랑 만나기 전에요? 예. 이게 베드로만이에요? 아니면은 사도행전 둘 다요? 아니. 마태. 마태 베드로 만난 거. 4장과 마태 4장과 요한 1장 중에 어떤 것이 네. 더 먼저 일어난 사건이냐 이거예요. 저기 답을 할게요 그냥. 뭐냐면은 네. 그 요한복음 1장이 적어도 몇 달 전에 일어나는 거예요. 훨씬 전에.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은 처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드는 불러서 우리가 일종의 파타임 콜링이라고 부르죠.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시작한 장면이고 이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거는 완전 사역자로 풀타임으로 이렇게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이 상당히 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두 사건 중에 어느 게 앞에 있는지를 조금 알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 때 훨씬 쉬워요. 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던 갈릴리 지역을 조금 확대해서 봤습니다. 여기를 전체를 갈릴리라고 부르고요. 그 여호수아 때는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들이 주로 살았던 데입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는 여기가 거의 이방의 갈릴리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여기 나사렛이 예수님 고향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어디로 이사를 가시냐면 여기 이 갈릴리 바다의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십니다. 가버나움. 그리고 가버나움 오른편에 벳세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향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집이 있는 곳이. 그 위로는 고라신이 있습니다. 요 세 지역,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벳세다는 예수님한테 제일 욕을 많이 먹은 동네예요. 왜? 복음을 제일 많이 전하고 기적을 제일 많이 베풀었는데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거야. 그래서 세 지역이 제일 복음이 많아진 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을 여기 요단강이 지금 갈릴리 바다 남쪽으로 쭉 내려갑니다. 저기 사해까지. 그래서 그 오른쪽 편을 우리가 데가볼리, 영어로는 테카폴리스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 갈릴리 남쪽을 우리가 사마리아라고 부릅니다. 사마리아. 자, 3장 3절하고 3장 5절을 정직인 선생님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네. 아멘. 네. 이제 이 요한복음 3장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거듭남, 중생, born again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래요. 이거 뭐예요? 큰일 나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봐야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들어갈 수 없다는 뭐예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은 뭔 말이죠?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엄청난 이야기죠, 지금. 자, 그럼 거듭난다는 게 뭐냐? 이 얘기 이제 육으로 한번 나고 영으로 한번 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육으로는 뭐예요? 우리가 여기 대략 연령을 볼 때 우리가 40년, 50년, 뭐 60년까지는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한 4, 50년 전에 우리가 다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그 4, 50년 전에 태어난 것은 육신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요? 영으로 한번 태어나야 된다. 영으로. 그래서 육은 육이요, 영은 육으로 한번 태어나야 하고 영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다른 쉬운 말로 하면은 뭐냐면은 그냥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왜 중요한지를 제가 로마서 8장 11절을 갖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게 이 성경 안에 구원의 프로세스를 굉장히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활할 것인가를 굉장히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자, 봐봐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러니까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겠죠? 하나님 아버지? 예,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봐봐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 때문에 다시 우리가 뭐 잘나서, 우리가 뭐 의로워서 이렇게, 예?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 그러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런 말 하죠. 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라 이런 말 하죠. 예. 성령은 구원의 보증이 되시니 이런 말도 하시죠. 예.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고 우리가 그 성령을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움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근데 성령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밑에 그림에 보면은 내가 몸과 혼과 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내 영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근데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충만하려면 뭐예요? 내 혼과 몸이 없어져야 돼요. 그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려면 내 혼, 내 감정과 의지와 지정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와 내 육체를 막 의지하는 마음. 여러분 육체를 의지하잖아요. 막 내 육체가 아픈데 육체가 왜 이럴까 그러면은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기가 힘듭니다. 내 감정에 막 충만하잖아요. 내 감정이 충만해. 내 감정이 충만이라는 것은 내 슬픔과 우울과 낙심과 이런 감정은 충만하잖아요. 그럼 절대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방법은 뭐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해서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 영과 아니 내 육과 내 혼을 다스려 주시기를 달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해가 되면 뭐가 이해가 되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이해가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은 육과 혼이죠. 그렇죠. 몸과 혼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다.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도 아직 육체 안에 사는 것은 있죠. 살고 있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믿음. 이렇게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어떻게 믿는가면요. 이렇게 믿는 거죠. 내 안에 성령이 계세요. 근데 나는 내 육체는 내 감정은 내 의지는 이미 죽었어. 그러므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실 거야. 이런 믿음으로 산다는 거죠. 근데 그런 믿음으로 살 때 내 안에 뭐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된다는 거죠. 한 구절만 더 보면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죠? 우리가 그 구절을 굉장히 좋아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구절 앞절을 보면 5장 1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도다 그래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었은즉 우리가 그를 위해 사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 안에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고 결단할 때 내 다른 욕망과 모든 감정과 의지를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고린도후서의 표현에 의하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이 내가 성전이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들. 근데 그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려면 뭐예요? 내 다른 부분들, 육과 혼이 잘 죽어줘야 돼. 아멘. 자, 네, 우리 아멘. 다음 가겠습니다. 3장 16절, 17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거 너무 우리 많이 들은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16절은 제가 오늘 해석을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설교도 많이 들었고 막 암송하고 계시고 다 그러는 건데.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이 혹시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며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며 우리를 지옥에 보낼 수 있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럴 때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대답을 실마리를 주는 것이 이 17절 구절입니다. 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죠? 에,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다. 그럼 우리는 다 죽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지옥에 가는 방법은 간단해요. 가만히 놔두면 돼요. 우리 전도 안 하면 지옥에 가요. 그렇죠? 그 사람한테 전도 안 하면 지옥에 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구원은 뭐냐? 우리 모두가 다 지옥 갈 운명과 이었는데 하나님이 밧줄을 하나 던져준 거예요. 야, 살고 싶으면 밧줄 잡어. 근데 그 밧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럼 밧줄을 딱 잡았어. 그러면 저쪽에서 끌어당겨 주시는 거예요. 내가 뭘 어떻게 잘해서가 아니고 나를 끌어당겨 주면 나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 물 밖으로 나오는 거죠. 구원되는 거죠. 그렇죠? 마치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서 심판이란 단어보다는 구원이란 단어를 더 많이 쓰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구원 뭐요? 우리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뭐예요? 생명으로 구원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자, 3장 27절과 28절과 30절 읽어 주십시오.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아멘. 네. 아주 귀한 구절입니다. 어느 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한테 왔어요. 아니, 우리한테 원래 옛날에 세례를 많이 받았는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갑니다. 이거 뭐예요? 질투한 거예요, 질투. 새로운 이제 소위 말하면 잘 나가는 그 영적 부흥 강사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러니까는 당장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질투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멋있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3장 27절은 여러분 진짜 외울 만한 요절 중에 하나입니다.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여러분 진짜 암송하면 좋아요. 이러면 요것만 잘 암송해도 우리의 질투가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저 사람이 잘 나가는 것도 뭐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지. 그거를 우리는 인간적 관점에서 뭐 질투가 하고도 막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요한복음 3장 27절이 너무 귀한 구절이에요.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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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겸손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여러분, 이게 아무리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도 자기가 이인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걸 인정해요. 그리고 그는 신랑이고 나는 신랑의 친구라 그래요. 여러분, 신랑의 친구가 신랑보다 더 유명해지고 더 멋있게 하고 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는 민폐죠, 민폐. 그쵸? 우리 이제 결혼식에 갔는데 신랑의 친구가 신랑보다 더 멋있게 오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아주 멋있는 말을 해요. 3장 30절에. 뭐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주인공을 위하여 조용히 물러나는 겸손. 실제로 세례 요한이 뭐요? 순교하죠. 그 하나님 다 허락하신 거죠.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더 뜨기 위해서는 뭐예요? 세례 요한이 조용히 사라지는 것이 그 타이밍이 맞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몰라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죠. 추정해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뭐예요? 인정하는 겸손. 그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겸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여기 이제 예수님이 주로 다니던 길을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보통은 예수님이 이 검은색 길을 따라서 다녔어요. 이게 요단강 옆에로 다녔습니다. 여기가 이제 주로 평지고, 여기 왼쪽 이 사마리아 수가성 있는 예루살렘 있는 데는 다 산지예요. 한 해발 800 정도 되는 산지예요. 근데 이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수가성을 지나서 갑니다. 그러니까 보통 경로가 아니죠. 그래서 그 요한복음 4장을 보면 he must go through Samaria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만 하겠는지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의도적인 선택이 있었는 거죠. 왜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또 사마리아 여인의 그 수가성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4장 13, 14절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아멘. 네.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처음에 물을 달라고 합니다. 물을. 아니 보통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하고 상종을 안 하는데 왜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요. 예?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여자의 관심은 뭐죠? 물이에요, 물. 이 물에서 시작을 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물이 뭐냐를 가장 잘 설명한 구절이 요한복음 7장 38절에 39절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령을 받고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마치 목마른 자가 생수를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 그래요? 나도 좀 그 물을 먹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더니 그 여자가 뭐라 그래요? 남편이 없다 그래요. 예수님이 아주 기가 막힌 소리를. 내 원래 남편이 5명이 있었고 지금 현재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옳도다. 참되도다 그래. 요거를 잘 이해하면 좋아요. 뭐냐면은 이런 뜻으로 저는 느껴져요. 그 읽을 때마다 이렇게 느껴져요. 뭐냐면 원래 너 남편 5이 있었고 지금까지 하면 6명이나 있었는데 너의 마음속에 뭐요? 그 남편들이 다 남편으로 인정이 안 되는구나. 내가 너의 마음은 알겠다. 인정하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랐어요. 왜? 자기 과거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 사람이 남편에 대한 상처뿐만 아니라 영에 대한 상처도 있었어요. 예배에 대한 상처. 뭐냐면 자기 이 사마리아인들은 다 어디서 예배를 드려요? 그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러는 거야. 그건 다 가짜라고. 어디서? 예루살렘에 드려야 진짜라고. 근데 예루살렘에는 진짜 막 성전 비슷한 것, 성전도 그때가 헤롯 성전이 있었거든요. 성전도 있고 뭔가 빛과 번쩍 하잖아요. 저게 진짜 같거든. 지금 좀 수상하거든. 그러니까는 물어본 거예요. 어떤 것이 옳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버지는 네, 여기 보면 4장 23절 24절로 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자, 읽어주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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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아주 구약을 통틀어서 이런 구절이 없어요. 근데 이제 장소에 구함받지 않고, 예,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고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이제 영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진리는 두 가지 뜻으로 해석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의 충만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진정, 옛날 번역은 진정으로, 영과 진정으로 그랬죠. 예, 그러니까 진정으로 드려야 한다, 이런 의미로. 근데 사실은 그 두 의미가 뭐예요? 일맥상통한 거죠. 진리와 진정은 같은 맥락 안에 있는 단어입니다.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한 가지 코멘트를 해요. 뭐라고요?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은 그 순종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된다. 이것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뭐다?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아멘. 이 이야기를 했더니 이 여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그리스도가 오면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준다고 했던데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라가지고는 마을로 달려가요. 양동이를 버리고. 내 모든 과거를 맞추는 사람이 있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서 보라. come and see. 와서 보라. 자, 근데 바로 그 여자가 갈 때 제자들이 도착했습니다. 제자들이 왔어요. 음식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메시지가 지금까지는 여자 중심의 메시지였는데 누구 중심으로 바뀌냐면은 뭐요? 제자들 중심으로 바뀌어요. 자, 4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임이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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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게 무슨 장면 같냐면요. 아까 예수님은 물이라는 단어를 썼었죠. 아까. 여기는 또 양식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지금 양식 구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대방은 가장 중요한 걸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양식을. 그러니까 양식을 그대로 써요. 나의 양식은. 이건 뭐냐면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어의 제한을 별로 안 받으셨어요. 그리고 아마도 여기 저희 카메라를 잠깐 보세요. 카메라를 보시면 이렇게 저기 왼쪽은 마을이고 오른쪽은 우물이에요. 그럼 그 사이에 밀밭이 있었던 것 같아요. 추수하는 밀밭이. 근데 아직 밀이 익으려면 4개월이 지나야 돼. 근데 너희들 제자들은 아직 배가 고프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밀이 눈에 온통 들어오는 거예요. 야, 저거 밀 다 익으려면 넉 달은 지나야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때 밭은 누구예요? 밀밭이에요? 아니면 오는 사람들이에요? 오는 사람들이에요. 오는 사람. 네, 오는 사람들. 지금 그 여인의 소개를 받고 오는 마을 사람들을 본 거예요.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 중에 조금 어려운 것은 다 영적 말이에요. 영혼의 밭을 봐라. 희어서 추수하게 되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통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제가 이제 예수님의 대화법 또는 예수님의 전도법을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을 해요. 두 번째는 한 영혼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상대방의 관심이 물이잖아요. 그러면 그 물로 이야기를 시작해요. 간습은 중요하지 않아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말을 안 한다, 이런 것은 예수님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세상적인 물에서 궁극적인 것, 즉 영생으로 이야기를, 영혼의 물, 이 세상의 물을 영혼의 물과 연관시켜서 설명을 해요. 그 영혼의 물은 성령이었어요.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이나 감정을 존중하고 긍정하세요. 그리고 상대방의 영적 관심, 그 예배에 대한 관심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진리를 설명하세요. 그리고 자기의 신분을 단계적으로 드러냅니다. 처음에는 유대인, 그다음에 선지자, 메시아, 이렇게. 그리고 대화하는 사람이 막 바뀌면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이야기로 주제를 바꾸세요. 아까 내 양식은 이렇게 바꿨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온 그 마을 사람들이 더 머물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틀을 더 머뭅니다. 그러면서 이틀 동안 복음을 전했더니 그 마을 사람들이 고백을 해요. 처음에는 우리가 여자의 말을 듣고 믿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직접 듣고 믿음을 고백하게 돼요. 근데 이 예수님의 사마리아 전도 여행이 정말 너무 아름다운, 한 영혼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시작을 돼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 여인을 통해서 또 수많은 그 수가성의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멘. 네. 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은 전도 훈련의 본문으로 너무 좋은 본문이에요. 전도 훈련. 전도 훈련할 때 이걸 잘 묵상해서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를 잘 묵상해 볼 때 우리가 더 효과적인 전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5장 19절하고 5장 30절 두 구절 한번 읽어 주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아멘. 여기 이제 세 구절이 있는데 사실 두 구절, 이 5장 안에 이 두 구절에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스스로 할 수 없나라. 굉장히 중요한 태도라는 거예요. 저는 저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뭐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하고 싶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순종의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막 스스로 내가 뭐를 해야지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노라. 자, 5장 38절에서 42절 읽어주십시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아주 재밌는 표현입니다.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믿으면 그가 보내시니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하게 되면 그 이야기가 안에 들어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보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다 거부해요, 사람들이. 근데 그걸로부터 너희들에게 믿음이 없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은 영생을 얻고 싶어서 성경을 연구해요. 천국 가고 싶어서. 근데 막상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왔는데 그 예수님께 다가오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또 알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세 가지 언어를 예수님이 같게 사용해요. 뭐?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께로 다가가는 것, 셋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세 가지를 거의 동일한 의미로 이해하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간직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 5장까지 하겠습니다. 5장까지. 자,